네,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2월 22일 화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사야 5장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도원을 노래하다고 하면서 참으로 기름진 산에 포도원이 있었지만, 그리고 땅도 파고 돌도 잘 이렇게 제하고 포도나무도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리고 망대를 세워서 보호를 하고 그 안에 포도가 되면 또 포도주를 하기 위해서 술틀도 팠었는데, 그래서 결국 좋은 포도 몇 개를 바랐는데 결론은 들포도를 맺혔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못된 열매를 맺은 것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에 예루살렘 거민아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결론을 보시면서 심판을 진행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5장을 묵상하다 보면 바로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제가 앞선 영상에서 묵상했던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매우 유사한 그 말씀이 있는데요. 13장 밑 후반절에 보면 6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언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결국은 이 3년이라는 것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며 성령이 이제 내주하시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그 안에 계셔 아버지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그 모든 그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일을 가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다 할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첫째적으로 그런 비유에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요. 누가복음 13장 8절 계속해 보면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하면서 과언지기한테 그 주인이 말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과언지기가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아니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3년이 있으니까 4년이라는 그 시간이 되겠죠. 우리가 이건 시간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영원한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의 그 피로서 영원히 그 속죄를 드리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아무도 이제는 예수님의 피 외에는 어떤 제사도 필요 없고 어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단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를 위한 그 중보자시요 대제사장이시요 멜기세덱의 반자를 조차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죄인 인간들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오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오셔서 또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로 5,000명이 회개하고 등등 이런 역사를 일으키면서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겠다는 말씀대로 핍박을 받아서 이제는 그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전 세계 여러 번 퍼져 나서 오늘날까지 우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룹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어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는 말씀이 적용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앞선 영상에 말했지만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적용하는 어떤 시대의 어떤 영적인 어떤 경점으로 보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 베들레헴에 가서 그 어떤 가정한 그 자로 그곳에서 3월 22일 날 방문함으로 말미암아 그 멸망하게 가정한 것이 선거를 보면서 2009년 그가 노벨상을 탄 뒤로 이렇게 3년 반 후에 이렇게 참남하게 예수님의 어떤 태어난 베들레헴에 가서 이렇게 그 멸망의 가정하고 섰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때로부터 약 3년이 또 지나고 1년이 더해서 4년이 지나서 결국은 그 모든 시간이 다 지났고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는 이건 얼마 전에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그 루스타임이라는 그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열매의 시간을 요구하시는 거다. 우리가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그날 학수고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매 없음을 탄식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를 우리에게 주님은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실과를 많이 맺을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열매를 맺지 못하면 모두가 찍어버리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굉장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곧 열매와 상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듣기만 하고 아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는 것 동시에 행동으로 나타나고 예배로 나타나고 그저 선교로 후원으로 그리고 기도로 도움으로 사랑으로 베품으로 그저 희생으로 순종으로 복종으로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열매를 맺는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 이 모든 것은 공허한 소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분명히 열매를 말하지 않습니까? 실과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죄사함 받았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 세마포옷을 입고 주 왕을 만날 때는 예복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예복은 각자가 예수 믿음 안에서 어떻게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나의 달란트를 들여서 희생하고 봉사했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절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지만 죄사함 받은 것 그 자체로 우리가 만족하고 전혀 말씀에 대한 실천이 없었다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상누각이 되고 창소가 나고 그 바람이 불고 창소가 나고 이럴 때 다 무너져 내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실행한 자, 준행한 자, 실천한 자. 예수님도 그랬죠. 사마리아 사람이 그죠?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났을 때에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지나가고 그죠? 어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강도 만난 그 자를 치료하면서 참으로 그죠? 주마까지 데려다니면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더 나중에 더 해드리겠으니까 잘 치료해달라고 하면서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다 너희도 이같이 하라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사랑과 실천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만 입으로만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만 믿고 내 삶은 다 내 육신과 내 계획과 내 삶을 따라 살았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예복이 없는 생활이 돼서 그날에 정말로 기절초풍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로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는 생활, 실천하는 생활, 겸손하고 낮아지고 더욱더 주님과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명예를 성령 안에서 메시고 주님을 증거하면서 주님이 어느 때 오시더라도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서 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들을지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씹었지만 들포도를 맺었다고 역시 이사야서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택한 백성과 유다 거민들이 지금 잘못된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14장에도 여러분 세 번의 추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 추수는 14장 초반절에 13원 4천이 그 첫 열매들이 어린 양과 잔을 시온산에 서 있고 14장 후반절에는 그저 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결국은 곡식 추수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들포도 추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국 그 들포도는 뭐예요? 아마겟돈에서 결국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하심과 사랑을 거부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못해서 저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들포도를 맺힌다는 건 굉장히 여러분 심각합니다. 그죠?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지면 어찌민고. 하나님도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모든 것을 다 주고 가셨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고 가신 예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도 죄인이기 때문에 피 흘려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이 사실을 너무 사람들이 감격하지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소중하고 귀중한 유일한 길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을 외면하고 있다는, 실질적으로는 외면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주님은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렇죠?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이건 모든가 이 가시덤불과 이런 그죠? 아카시아 같은 이런 완전한 그런 것들이 나겠다는, 가시덤불이 나겠다는 겁니다.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기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공평을 바랬더니 서로가 쌈질하는 이 강포하고 학대받는 일만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 영적인 상태 아닐까요? 영적인 육적인 환경 상태 아닐까요? 의로움을 바라뒀더니 부르짖음이라. 이건 뭐 기도로 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아비규환하면서 쌈질하면서 서로가 잡아먹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아비규환을 부르짖음으로 의로움이 대치됐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어떤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 들어있다면 빨리 나와서 깨끗하게 예수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지금 올림픽이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혼이 빠져 있고 말이죠. 그렇지만 굉장히 심각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와중에서 정말 신앙인들은 무엇을 할지를 모르고 예배 생활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로 진실함을 지키지 못한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그 시간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들포도가 되지 마시고 정말 신앙의 많은 열매, 예배 생활의 열매, 기도 생활의 열매,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서로 힘주고 격려하고 후원하고 함께하고 격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일이라면 우리가 서로 이름도 성도 모르지만 함께 유무상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들포도가 되지 않고 정말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듯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고 말씀하셨듯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고 예수님한테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듣게 되고 근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면 따라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야지만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이 시간에 교회의 여러 가지 상태를 우리가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데요. 제가 2005년도에 그때 일본에서 사역을 하다가 뉴질랜드에서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때 그 천주교의 요한 바오로 2세라는 그 교황 포프가 그때 죽었어요. 그런데 천주교인, 그때 내가 천주교를 다니는 그 뉴질랜드에 어느 분 집에 제가 일본에서 가서 처음에 세간살이도 사고 그랬지만 여의치 않아서 모두 다 정리하고 그 정말 그 집안에 그 어떤 지하 비슷한 곳에 학구방 같은 비슷한 곳에 딸과 같이 그 중학교 다니는 딸을 데리고 가면서 샤워장 하나 제대로 없는 곳에 막 시커하고 막 그냥 막 썩고 이런 곳에 가서 막 제가 언젠가 간증 한번 했죠. 나중에 다리를 막 벅벅 긁는 거 보니까 이 학창시들의 나이 어린 딸이 말이죠. 막 다리가 엉망진창이 돼 있고 참 이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우면서 제가 참 어떻게 견뎠나는 참 저도 지금 참 그렇지만 그때 그곳에 간 그 집주인이 말이죠. 그
천주교인이었는데 교황이 죽었다고 하면서 엄청 슬퍼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방에 가끔가다 이제 그 부엌을 같이 쓰면서 제가 가끔가다 없을 때 식사를 눈치껏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고 저희 딸은 중학교를 다니고 막 그런 참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네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교회의 어떤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결국은 이것이 뭐 또 비자를 받으려면 뭐 돈을 헌금하라는 등 이따위 이런 것들이 말이죠. 사람을 보고 해야지. 아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타락했으니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고독하고 힘들었고 말이죠.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거기 있는 그 집의 그 주인 아줌마는 내가 분명히 선교사고 목사인 걸 알면서도 나이 산책하면서 자꾸 그 천주교의 그 교리라든가 이런 걸 자꾸 보여주면서 믿으라고 모이라고 막 그락하더라고. 이게 속으로 야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부엌에 이렇게 보면은 막 여러 가지 뭐 그 우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조각들 이런 거 잔뜩 해놓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 교황이 죽은 걸 엄청 애도하면서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요한 바오로 2세라는 사람은 굉장히 장수한 두 번째로 장수한 그 올해 교황을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지만 그 뒤로는 사실 별로 이 교황들이 그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문제는 여러분 그 교황이 죽었을 때 장례식 할 때 말이죠. 그 바실리카 그 로마에 무슨 바실리카 성당이 있습니까? 그곳에 그죠? 그 밖에 하늘에 말이죠. 그 UFO가 지나간 건 지금도 공공연하게 알려지는 사실입니다만 천주교는 사실은 중세 때는 그 외계에 사람이 있다고 하면 막 사람을 화형시키고 그래서 막 핍박하고 막 천동설을 주장하듯이 말이죠. 지구에 밖에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도 이 외계인 주장하는 것을 굉장히 터부시했지만 결국 그들이 그 자기 때 그것을 드러나기 위해서 계속 감추고 있다가 최근에는 거의 지금 천주교가 이 모든 것을 감추고 있고 그 모든 걸 인정하고 있고 그 어떤 그 전체 만원경을 통해서 이렇게 그 외계인을 기다리는 상태가 되는 걸 보면서 거기 있는 어떤 사제들이나 이런 신부들이나 이자들도 사실 모르는 게 많아요. 사실은 외계인을 기다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몇 천억 개의 은하수가 있다고 해서 외계에 생물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건 추측이죠. 성경에서 그런 말을 안 하면 안 믿어야 되는데 결국 그것은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사탄 마귀가 인간의 접촉점을 찾을 때에 자기 처소와 지위를 벗어나서 창세기 6장의 사건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타락한 자들이 인간의 여자들을 원하는 대로 모두가 다 이렇게 못된 DNA를 섞어놨습니다. 결국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외계인이라고 속여야지만 이 지구를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계인이라고 속여야지만 자기들의 그것이 속여서 이 인간들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결국은 외계인이 아니고 그들이 만드는 그 더러운 씨가 바로 네피림이라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네피림이 사람의 형상을 갖고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파충류 현상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파충류 현상을 갖고 있나 이런 자들은 지금 밖으로 나올 수가 없죠. 왜 금방 탈로가 나니까. 그러니까 지하세계에 있다거나 어느 결정적인 순간일 때 하나님께서 허락할 때 심판의 도구로 쓰이겠지만 사람과 교접한 이들은 사람과 똑같이 있으면서 사탄의 악한 씨를 받은 존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사실 이 모든 잘못된 종교의 본산과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이 천주교가 이 모든 걸 속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UFO가 있다고 하면서 외계인이 있다고 하지만 외계인이 있는 게 아니라 저들도 속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타락한 천사들이 외계인을 가져가고 있고 결국 네피림이나 이 잘못된 그 하이브리드 쉽게 말해서 잘못된 이 씨를 섞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가증히 여기는 거거든요. 결국 여러분 이러한 타락한 속에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를 심었고 우주 만물을 지을 때 다 보기에 좋았다고 하셨고 둘째 날만 보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없다는 걸 봐서 우리는 공중 권세 받은 이 사탄 마귀가 공중에 아마 이렇게 거하기 때문에 주님이 둘째 날에는 보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다는 이런 말씀이 창세기에도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지만 말이죠. 결국 이렇게 어떤 이런 잘못된 종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 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같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잘못된 뿐만 아니라 천주교뿐만 아니라 각자 잘못된 교리를 너무너무 주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외에 다른 것에 다 빠진 걸 보게 됩니다. 인터넷상에 말이죠. 막
젊은 친구들이 막 모든 걸 다 휘집어 놓기 때문에 트위터나 이런 한국계다 보면 거의 이교나 이 잘못된 그 이단, 예를 들면 예수 성경을 가지면서도 성경을 증거하지 않고 교단이 어떤 이 교주를 증거하거나 그 교주가 어떤 성경의 해석을 뭐 받았다고 하면서 막 그것을 전하는 이런 자들이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 참 그들은 너무도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선교하고 포교 활동을 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지금 너무도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고 정말로 왼손이 아래니 오른손이 모르게 하면서 예수님이 다 보고 있고 동행하시고 있다는 걸 분명히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바르고 순수하고 진실한 정말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극상품 포도를 심어서 말이죠. 했는데 그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심정인데 4절에 보니까 이사야에서도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2018년도에 이 이사야서를 쓴 것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이나 되거든요. 오늘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안타까움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부지런히 욕하는 것에 앞장서지 마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에 100%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99.99만 돌아와도 우리는 구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100% 예수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헌신하고 처음 열매로 처음 사랑으로 돌이키거나 예수님이 모든 것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이 엄격하고 우리 주님의 그 명령에 우리는 분명한 거듭남과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이 완전히 바뀌고 변화함이 있어야 하지만 그나마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소망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들포도를 맺지면 어찌민고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2005년에 그 요한 바오로 2세가 죽은 게 생각나고 또 뉴질랜드에서 나름대로 4년 동안 살았지만 참 마음 고생이 심했던 게 잠깐 생각이 나지만 여러분은 물론 저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저는 뭐 고생을 많이 했다 이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뭐 이렇게 딱딱하니까 가끔가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도 이렇게 리콜하고 싶은 기억과 추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길을 가야 되고 한 영혼을 더 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가지만 정말 이 일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익명의 그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고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은 어떤 교단과 어떤 집단과 어떤 무슨 단체를 떠나서 예수님 때문에 모든 심령이 헌신된 사람들이 이 땅에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님이 그들과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 때문에 저도 힘을 내지 육신적인 어떤 관계와 어떤 삶 속에서의 즐거움과 낙이라는 것은 여러분같이 저도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오직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간 오기를 기다리는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뭐 언제 오시겠지 하면서 하지만 나는 에브리데이 나는 사실 기다립니다. 지금이라도 그렇다고 완벽히 준비된 사람이라고는 저는 장담은 못하지만 주님은 정말 이 시간 오실 수 있기를 오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이 도도한 이 물결이 흐름에 여러분들이 그저 성경 말씀 붙잡지 않고 되는 대로 그저 내버려 두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 주님의 그 말씀 안에 온전한 그 좋은 포도로서 열매 맺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깊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8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이 연립주택 아닙니까? 계속 집 져지고 우리 한국에 오니까 엄청나게 집들이 많아요. 좁은 나라에 할 수 없습니다. 뭐 인구가 많으니까 전투에 전투를 더하고 빈틈이 없도록 하고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이상한 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콩쿠지를 집을 줘서 말이죠. 그 집 투기하고 더 큰 걸로 이사 가고 막 거기서 또 이익을 남기고 그냥 거기가 완전 혈안이 된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잠깐 멈춰줘서 하늘 좀 바라보자 이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 너희 고개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는 성경의 말씀도 있지 않아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돌아가는데 우리가 땅만 바라보고 지금 살고 있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개를 들라고 하잖아요. 오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주님이 오시면은 모든 게 다 파괴되고 심판받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오페크 우리가 오페크 회원국 중에 말이죠. 우리 한국이라는 이 사우스 코리아가 가장 알코올 소비량이 많다고 하잖아요. 우리 한국은 거의 밤에 술독에 잠긴 나라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술을 위해 술을 먹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거든요. 조금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이제 술을 무슨 몇 병을 비우고 무슨 폭탄주 완전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 성경은 이미 다 그걸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해장술하는 거죠. 해장술이라는 거 있다며요. 밤이 깊도록 머물러 이거 밤에 또 1차 2차 막 가서 막 술 먹는다며요.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지.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관통하고 계시는 겁니다. 2700년 전에 이사야 쪽에서 말씀한 이 현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닐까요?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셔서 잘했다고 하실까요? 안 되죠.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보세요.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행하심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도 않은, 관심도 없고 하신 일을 생각도 안 하는 것, 관심도 안 갖고 생각도 안 한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 가지를 같이 우리가 겸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모든 걸 올스톱하고서 내가 골밤에 앉아있다는 게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육신이 아프고 힘들고 연세가 들고 때로는 아픔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멀쩡한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오겠다고 내가 그냥 문 걸어 잠그고 방 안에만 있다는 건 그것도 합당한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도울 수 있는 걸 도와야 되고 내 달란트를 바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거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 여러분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그들의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 소고와 저와 포도주, 그러니까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막 난리를 치고 그다음에 술이 있고 해도 결국은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행하심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생각지 아니하고,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고 하지만 교회라고 종교 활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오케스트라가 이루어지고 모처럼 멋진 무슨 하는 것 같아도 사실 그런 건 너무너무 불편해요. 아니 왜 예배당까지 와가지고 세상 것도 교육하는 그런 식으로 하듯이 막 프로페셔널하게 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이 어떤 잘난테를 뽐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이런 순수함과 이런 어떤 경배 찬양이 없이 자기들이 어떤 달란테를 뽐내면서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은 너무너무 교만스럽고, 그래서 그건 보는 사람도 불편한 게 너무 많거든요. 자,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됐다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에 수천만 번 다 이렇게 열어보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이 호화로움과 그들이 많은 무리와 그들이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음부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고 죽어서 가는 곳이 음부 아닙니까? 그죠? 욕망을 크게 내요. 그러니까 음부가 확 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1000만 년 살 것 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그게 여러분 속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젊은 사람 중에서 물론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거 알아요. 그리고 지금 이 광야의 수를 듣는 분 중에서도 젊은 분들이 덜어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연세 많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랑함과 사모함과 이 믿음 때문에 살아온 영적인 신앙의 귀한 분들이 이 광야의 소리도 들릴 것입니다. 왜? 그분들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오래 지켜왔기 때문에 이걸 알거든요. 그죠? 세상에 막 어떤 살아가고 이런 속에서도 온전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부르며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소식이 굉장히 반갑지만
젊거나 아직도 무슨 할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나이 드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게 여겨져가지고 자꾸 그것이 내 인생이 아닌 것처럼 그러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나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 주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가를 우리가 확실히 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나 예배당에서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대부분 교제와 이런 것에 다 시간을 내니까 예수님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서로가 기대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이런 것들이 다 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욕망대로 살아가고 호화로움에 이런 연락하는 자 그런 사람은 다 음부에 빠진다는 말을 명심하면서 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함을 받으시리니 우리 예수님만 오로지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의 피로서 거룩하게 되며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서로 막 반대되었네. 뒤죽박죽 그죠?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어둠으로 광명을 삼았다 이거죠. 참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겁니다. 또 광명으로 또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자, 우리나라 지금 사우스코리아의 형편이 맞죠? 악을 선하다 선을 나가다 흑암으로 광명으로 흑암 쓴 것 단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이렇게 엉망지죽박이 됐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법이든지 뭐든지 모든 것들이 겉으로는 똑부러지게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그 현실과 그 속들이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데 불구하고 지금 이 세상은 이와 같이 혼란과 불의가 판치고 완전히 이런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데 살면서도 우리가 여러분 깨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 지키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도 스스로 똑똑하다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 하고 이런 사람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2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똑같이 말씀하셨네요. 그죠?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완전히 이 세상이 말이죠. 그 술에 취해서 이 세상이 지금 휘청이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뇌물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넘어집니까? 지금 뭐 이스라엘의 수상 네타냐후도 이상하게 뇌물이라는 걸로 걸려서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사정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 저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우리는 지켜볼 뿐이지 우리는 그 영적인 뭐 현실을 조금 알 따름이지 그들이 정치적인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못하지만 어쨌든 지금 네타냐후 총리도 뇌물에 대한 문제를 걸려 있고 한국에 또 뭐 여러 가지 모든 사람이 다 서로 니도 나도 다 이렇게 걸려 있으면서 정치만 잡으면 뭐 정권만 잡으면 상대방 쥐잡듯이 잡아놓고 또 바뀌면 또 쥐잡듯이 잡아놓고 쫙 이러다가 인생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흐름에 여러분 감나라 뭐 이렇게 자꾸 그곳에 여러분들이 인볼브하면 안 됩니다. 오직 주 예수님을 따라서 한 영혼을 건지기에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이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모든 타락의 원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거룩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결과가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성경을 갖고 있으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고 말씀대로 믿으려고 우리가 정말 성령님 의지해서 애쓰는 이러한 노력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맞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참 안타깝죠. 이런 심판이 결국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네요. 이사야 5장 마지막 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건을 움키어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참 정말 나만 살겠다고 이렇게 움켜잡는 이 모습,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서로 없는 것 보충해주고 서로 유무상통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지금 모든 걸 지금 다 보고 동행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믿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실이 어떠한다고 하더라도 빨리 그 잘못된 곳에서 돌아와 주님 앞에 돌아오고 처음 사랑 회복하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엄청난 심판과 그 무서움이 우리 앞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의 역사는 다 지금 그 엄청난 그곳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지금도 불쌍히 여기며 요나를 보내는 심정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누가 불못에 가고 누가 음부에 떨어지고 누가 무슨 환란이 떨어져서 목이 잘리고 막 이렇게 막 남을 향해서 저주하고 막 그냥 막 나는 뭐 된 것처럼 막 이렇게 절대 난리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그냥 너 한번 남아봐라 할 겁니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지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열매 맺기를, 그리고 더욱더 남을 섬기기를, 더 용서하고 사랑하고, 더 우리가 혹시 죄가 있고 나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더 용서하고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더 이상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사정으로 봐줄 시간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고 계십니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져서 어두우리라. 참 안타까운 말씀만 많이 기록되어 있나요?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져서 어두우리라. 결국 인간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난 결과가 이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피를 흘려서 다 모든 걸 희생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젊고 내가 물질이 있고 내가 어떤 안정된 직장이 있고 내가 이 정도면 되면서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는, 그 자체가 여러분 스스로 심판의 길을 자체하는 겁니다. 흑암과 고난밖에 없고 어두움이 밖에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2018년 2월 20일 화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성령님 꼭 의지하고 주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이 우리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잘못 쓰고 잘못 결단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어두운 곳에 행한 모든 죄악들, 백주의 대낮에 다 드러나게 될 텐데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입으로 고백하며 회개하며 우리 주님과 더불어 완전히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다가 여러분 마지막 나팔에 모든 걸 뒤로 하고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금 준비하라고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끝까지 여러분 힘을 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나를 부르시러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린 양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하루하루 기쁜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여러분 예수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족들, 함께 섬기는 모든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저녁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